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주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정결하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귀고리를 벗어버려라. 귀고리는 장신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부적처럼 달고 있는 그 문양들이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화되어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는 거죠. 더 엄밀하게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언제? 32장에서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체성은 확 변했습니다. 신분은 확 변했는데 그의 삶의 패턴이 여전히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세겜화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씀이 의복을 갈아입고 우상 신상들을 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비유할 수 있냐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며 축제를 벌였었죠. 자, 이러한 모습이 야곱이 세겜에서의 삶입니다. 세겜화되어 버렸고 그들과 교제했었고 그러면서 세겜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제성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예배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야곱은 그렇게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이들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귀걸이를 떼어 버림으로 다른 신들을 섬겼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야곱은 행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우리가 지금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결단하여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같이 달려가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이게 진짜 예배의 원리인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도 불가능한 것이고 회개가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40년, 50년 예배에도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한 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고 우상 신들을 벗어버리고 귀걸이 빼고 회개함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로 범벅된 우리 자신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이런 우상 신들을 묻어버렸지만 사실상 그의 죄악된 부패한 마음을 묻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그 전의 모습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그제서야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주의 십자가 붙들고 함께 죽고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함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집 베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